오늘은 또 불순종한 사람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신이라는 말과 불순종이라는 말을 잘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분별을 못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성경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불신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불순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을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6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신과 불순종이 같이 쓰여지고 있죠.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신자들의 얘기를 나눈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택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모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잘못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누구인가?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모든 백성의 누구보다도 그의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 진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나 집안 학력으로나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조문, 가문, 부잣집, 장남, 또 비주얼이 충분히 된 사람,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완벽한 신랑감이잖아요. 이보다 멋진 사람, 부족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신랑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정도로 가문 좋지요, 부잣집이지요, 장남이지요, 얼굴되지요, 키되지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빗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델을 보는 겁니다. 모델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하고 조금 여유가 생길 때하고 사람이 참 달라지잖아요. 이게 죄악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사울을 모델로 지금 이렇게 제시해 준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제 왕권이, 즉 권력이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정립이 되니까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럽니까? 그 합당한 이유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한 이유 같이 보여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죠.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예배 때에도 크게 많을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받든 안 받든 그건 머릿속에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왜 그럴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위엄과 가시를 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왕권으로서 내가 이 정도 이제 왕의 권위를 가졌으면은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사무엘을 제끼고 제사를 집도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큰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몰살시켜버리려고 멸족을 시켜버리려고 공격한 족속이 있었죠. 그들이 누군가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다른 민족하고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그냥 멸족시켜버리려고 그 힘도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공격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그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숨어 지키고 있던 일을 기억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사건은 수백 년이 흐른 다음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다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기억을 하겠어요? 수백 년 사건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순간 보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옛날에 했던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고넬료가 오랫동안 선행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생각 없이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구제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내 모습도 보고 계시지만은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다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 주셨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의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사울의 왕에게 명령을 내리신데 3절을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순간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잔인하게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라고 그런가?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에 수백 년 전의 사건까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를 보신 거죠. 그냥 똑같이 인본주의 식으로 생각해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말렉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호하시고 누구는 저렇게 심판을 해서 죽이신가 이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이 아말렉을 사탄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조리 다 그냥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를 몰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쳐서 승리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줍니다. 왜 살렸을까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지요. 왕을 포로로 끌고 올 때 자기가 얼마나 업적이 남겨지고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찮은 가축들은 다 죽이고 하찮은 동물은 다 죽이고 좋은 가축은 다 살려놓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을 살리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다 살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보시고 이 사울 왕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매우 후회하십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시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쩌다 저걸 뽑아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타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쟁 승리를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다고 자기 업적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막가파 신앙이에요. 막가파 신앙. 목사들이 종종 가다가 자기 기념비 세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꽤 많습니다.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흉상을 만들고, 어떤 목사는 자기 그 모교인가 거기에다가 자기 흉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떠나간 뒤에 다른 사람들이 했겠지만은 그 기념관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길이길이 그 사람을 업적을 막 알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뽑아내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뽑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고 사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사울의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사무엘을 축복한다고 축복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예, 사실은 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빕니까?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셔요. 그런데 밑에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 우리 한국 굉장히 좀 질서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세배하고 나서 먼저 복 빌잖아요. 부모한테 세배하고 부모가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복 빌고 있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교만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불순종을 하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합니다.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책이 없는 인간이 뭐냐? 범죄를 하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책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건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깨닫든지 바꾸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 불순종하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14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더니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당당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당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왔는데 뭐가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적으로 자기 의와 자기가 의가 되고 자기가 소원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 생각에 좋은 재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은데 왜 죽이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게 잘못이냐? 라고 지금 토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에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열이 받아갖고,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뭔 중요해요? 지 생각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 생각이 중요하면 거기까지 왜 와? 지가 고쳐버리지. 그러죠? 아니, 내 생각에는 하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밑에 그 부하 하나가 아니 목욕탕이 아니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게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만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지 생각대로 했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지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 그 많은 가축들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쓰면 좋은데 왜 죽이냐? 그 낭비지.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신앙에 내 행동에 무엇이 잘못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고 당당하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따지는, 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17절에 19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다 죽일 게 뭐 있어. 왕은 살려가지고 아야 뽀대가 좀 나고, 아니 그 또 사람은 죽일지라도 그 재물인데 그 많은 좋은 가축들을 왜 죽이냐? 그거 살려와야지. 이게 내 생각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이런 꼴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자신이 범하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대로 믿자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왜요? 그건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이 불순종을 하고도 그 불순종인지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왜?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죠. 내 생각으로 지금 생각할 때에 옳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놓고 훈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의의 기준이고 내가 선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의 정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만큼만 해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인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죄악 얘기하면 도덕윤리만 얼른 생각하겠죠? 도덕윤리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윤리도 그것도 죄는 죄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은 빗나간 걸 말합니다. 목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빗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빗나가는 사람이 빗나간 사람한테 빗나갔다고 얘기하면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만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둘 다 틀려요. 사실은 둘 다 틀립니다. 나하고 내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갭이 안 메꿔주는 갭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저기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바닷가 문화와 바닷가의 애절과 바닷가에 살아왔던 많은 그 애범절이 있잖아요.
또 내 아내는 산골에서 살았잖아요. 산골의 문화가 있고 산골의 A범절이 있어요. 가문의 A범절이 있고 나하고 너무 갭이 많이 틀려요. 섬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하러 섬으로 갔는데 만제도로 갔는데 나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다니는데 내 아내는 보고 기겁을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보니까 기겁을 해 막. 남자들도 여자들도 막 홀랑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이런 데가 우리나라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나는 거기를 처음 가가지고 동네 그 자매님이었는데 자매님이 마치 점심시간이었고 오라고 밥 먹자고 갔더니 쉽게 말하면 똥간 옆에서 밥을 먹는다고 펼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똥간에서 쇠파리들이 무수하게 와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먹으라는데 그 자매님 손으로 가서 씻도 안 찍고 와갖고 숟가락을 손으로 쑥쑥 문대면서 먹으라는데 환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와, 안 먹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런 겁니다. 안 먹으면 시험 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예 하고 먹었어요. 이 먹었어. 나 비유가 굉장히 약한데 또 그럴 때는 비유가 강해요.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하고 또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의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인본주의 신앙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신학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도덕과 윤리 신학이 되었어요. 도덕과 윤리.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어요. 도덕과 윤리.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앙과 종교를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룟 유다가 또 한 말입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마리아는 지금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현재 노동자들 300일 노동자 품삯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께 낭비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부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는 이걸 계산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도 도와요. 대개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웃은 돕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한 거예요. 물질이 아까워서.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김재스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불복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 즉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어기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는 뭔 줄 아십니까? 남의 거 물건 하나 훔친 거, 폭행한 거,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다룹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다루고, 요즘 뭐 성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아예 가문까지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물론 그것도 도덕윤리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끗이 살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에게 지은 죄고요.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는 10계명이에요. 그것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 4계명은 안식일 문제고. 이 범죄만큼 무서운 범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따라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장에 확 꽂혀들은, 그게 바로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든 환상이든 어떻게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으로 내리셨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떤 경위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제도 가는 것도 그렇지만 만제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아내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고, 이 땅을 사는 과정에도 그렇잖아요. 땅을 사는 과정에도 그렇고 건축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전부가 말도 안 되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늘 한 말, 까짓거 안 되면 감옥 가지 뭐.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가 안 되면 감옥 가지. 감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게 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가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성은 납득이 안 가지만은 그대로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셔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되잖아요. 불순종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겠죠. 길거리에 가다가 침을 뱉지도 말아야 되겠고, 껌을 던져서도 안 되겠고, 담배 피다 던지는 사람이야 담배 피는 사람 없겠지만 아주 볼상스럽더라고요. 차 이렇게 몰고 가면 앞에서 담배 피다 그냥 휙 던져버리고, 그러다가 불이나 나면 어떡할 거예요? 뒷차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냥 차 안에서 뭘 던지고 굉장히 참 안 좋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옛날에 침 한번 뱉었으니까 지옥 가, 너는 담배 피다가 던졌으니까 지옥 가, 너는 운전하다 열받아갖고 옆 사람한테 욕했으니까 지옥 가, 너는 앞에 조금 늦게 간다고 막 팡팡팡팡 해갖고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자는 지옥 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불순종했던 자가 신약에 막 들어오면은 아나야 삽비라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서 명령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다가 너는 다 갖다 드려라. 땅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엄청나게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바나바가 땅을 팔아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못된 방법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 여기 정말 나는 내가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건물이 13년 지났습니다. 이 땅과 건물이 13년 지났으면은 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원래 감가를 1년에 5%씩 합니다. 5%씩 은행에 가면 감가를 하거든요. 값이 떨어진 걸로 뭐 어느 10년까지인가 5년까지인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건물값이 떨어졌고, 뭐 지금 대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예전 대출 그대로 하려고 해도. 근데 지금은 지점장이 더 해가라고.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10억이 더 나왔어. 눈동자들이 달라지네, 이상하게.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해요. 값이 10억이 더 올라갔다니까요.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이 예전에 13년 전에 했을 때보다도 10억이 더 나왔어요. 실컷 우리가 쓰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용했는데도 돈이 10억이 더 불어났다니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안 입혀요. 불순종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신개발지로 갔다면은 아마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싸움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몰려들잖아요. 다 교회 안에 개파들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한 번도 안 일어나잖아요. 불순종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이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불순종은 버려집니다.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생각이라고 해봐야 죄인의 생각밖에 더 대하여, 빗나간 사람의 생각밖에 더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뭔데? 빗나간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절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선, 자기 정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세요. 조용하게 한번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한번 진단도 해보시고 마음 놓고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일방통행으로 그냥 부리짓고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부리짓는 기도는 기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거든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주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나는 사실 말씀 준비도 실컷 다 준비해놨다가 확 바꿀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꾸 오면, 사실 처음에는요, 제가 기도하다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탁 털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딱 오는데 확 털어버려. 그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래요. 여러분, 한 말씀 한 절을 오전 말씀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쏟아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요구하는데, 아니 그걸 털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너무 아까워서, 물론 나중에 또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아까워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팍 주시면 탁 털어버린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잡지요. 잡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연결해 가시는 거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되면은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